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복음을 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개신교회 한국선교 14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지금부터 140년 전에 그날이 이제 부활절 아침이었는데 조선이라는 땅에 감리교에서 파송한 아펜젤러 선교사님, 또 장로교에서 파송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에 첫 발을 내딘 그런 날이죠. 어떤 분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먼저 배에서 내렸는지 아니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먼저 발에 내디었는지, 그래서 감리교가 먼저 들어왔는지 장로교가 먼저 들어왔는지 따지는 분이 계시던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다는 그 사실 사건이 우리에게는 아주 귀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설교에 앞서서 영상 하나를 보실 텐데,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그 마음을 담은 기도문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조선에 처음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심정을 가지고, 제목은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기도문인데, 한번 영상 보여주시죠.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이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당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한 현실 속에서 끝까지 나의 믿음을 붙들어 달라 기도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까지 놀라운 복음의 민족으로 서갈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기념주의를 맞아서 우리 감리교회 문을 열어주신 그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어떤 사역을 좀 잠깐 좀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1885년도에 한국 선교에 이제 입국하셔서 한국 선교회 또 배제학당을 설립하시고, 한국 최초의 교회인 내립교회, 인천에서는 이제 내립교회가 가장 먼저 설립이 되고, 또 서울에서는 원래는 이제 베델 예배당이라고 이제 설립을 했는데 지금의 정동제일교회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1887년에 이제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며 선교 활동을 하셨고, 1888년에는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존슨 선교사님들과 함께 지방을 순회하면서 전도 활동을 하게 됐죠. 1890년대에는 성서 번역 사업에, 이제 한국말로 이게 성경을 바꿔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서 번역 사업에 크게 기여를 하셨고, 그러다가 이제 1897년에 한국말로 된 최초의 종교 신문인 조선, 발음이 그렇죠, 조선 크리스토인회라는 그 한국 최초의 종교 신문이 발행이 됩니다. 이거는 선교 사업적인 면에서도 큰 일이었고, 또 우리나라를 이제 계몽하는, 한국말을 계몽시키는 일에 운동에도 크게 조력한 신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902년에 목포에서 열리는 성서 번역자 회의에 참석하러 가시던 중에 군산 앞바다에서 일본 상선과 충돌하면서 순교하게 되시는데, 그때 나이가 이제 44살이세요. 참 안타깝지. 한국에 오신 지 17년 사역을 하셨고, 그러니까 몇 살에 들어오신 거예요? 한국교회, 한국 조선 땅에 27살에 젊은 나이에 한국 땅에 들어와서 17년을 사역하시다가 44살에 이제 순교하게 되셨는데, 아쉬운 부분도 참 많이 있긴 하죠. 그런데 그분의 사역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큰아드님이 이제 배제학당 교장으로 사역을 하셨고, 또 큰딸이 이화 전문학교 교장으로 사역을 하는, 그래서 지금의 이제 이화여대에 초석을 놓으신 분이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큰딸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의 이 큰딸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태어나기를 조선에서 태어납니다. 조선에서 이제 태어나게 되니까, 사실은 그동안은 이제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어디에서 모여 살았냐면 정동에서 이렇게 모여 살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뭐 반가하겠습니까?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 땅에 살고 있으니까 되게 터부시하고, 아까도 얘기하고 영상에도 보지만 사람 취급을 안 하고 막 귀신 취급하면서 다가오질 않았어. 근데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딸이 태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또 아기에 대해서는 또 마음이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또 워낙 또 서양이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외국인 이 아이들 보면 이쁘잖아요, 그죠? 이쁘니까 사람들이 이제 조선 사람들이 그제서야 조금씩 마음을 열고 와가지고, 아니 아기를 이렇게 쳐다보느라고 와가지고 이렇게 반가워하고 그랬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튼 이 따님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살다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다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딸은. 그래서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나서 그분이 이제 아버지가 처음 선교했던 조선 땅에 자기도 선교하러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선교사로 그 딸이 다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분의 꿈이 뭐였냐면, 조선의 땅에 여성들에게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에요? 일제치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일제치하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을 위한 학교를 설립한다는 거 절대 허락해 주지 않던, 쉽지 않았던 그런 시절에 이제 그 학교 설립을 위해서 엄청나게 힘을 써셨고, 또 학교를 세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뭐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따님이 계속해서 모금 활동을 하러 다니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화여대를 세워가게 되는, 그래서 많은 한국의 여성들을 깨우는 일에 헌신했던 분이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따님입니다. 그래서 참 그 가족이 참 귀한데,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가족 사진. 몇 식구예요? 6식구입니다. 선교사님 4분과 1남 3녀
자녀를 두어서 이 가족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주신 귀한 선교사님들인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140년 전에 아펜젤라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 선교를 위해 귀한 미랄이 되어 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분들의 뜻을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도 그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희망을 세워가고 우리도 불모지와 같은 많은 열방들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했던 복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140주년을 맞이해서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전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그 배우 김혜자 씨를 제가 소개해 드리면서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어떻게 보면 딸의 그 간절한 새벽마다 드렸던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고 나서는 항상 무슨 일에 힘썼냐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택시를 타고 가다 택시를 탈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택시기사한테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택시기사가 처음에는 김혜자 씨를 알아보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김혜자 씨 아니냐고 막 이러면서 막 반가워하면 이제 기회를 봐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딱 기회를 보다가, 기사님, 제가 하나님 이야기해도 돼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기사님들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는 못 하잖아. 김혜자 씨인데 그래도. 그러니까 그냥 웃으면서 그러면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한대. 그 대신에 이제 조건은 뭐냐면 꼭 빨간 신호에 걸렸을 때만. 왜냐하면 운전할 때 말을 시키면 안 되니까 운전할 때는 안 하고 빨간 신호에 걸렸을 때만 이제 얘기를 시작해서 그때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분의 간증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참 신기하게도 택시가 타고 가는 동안에 왜 이렇게 빨간불에 자주 걸리는지, 꼭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빨간 신호에 계속 걸리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이 그렇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뭐였을까?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지.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소식입니까? 140년 전에 아펜젤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신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거죠. 오늘 본문의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만들고 아멘.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 너를 뭐 해줄 여호와가요? 너를 도와줄.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셨으면 우리를 책임져 주고 싶겠지.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늘 책임져 주고 도와주고 싶은 것처럼 나이가 어리나 나이가 많아지나 항상 도우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니 두려워하지 마. 이게 이사야의 복음이었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도 지금까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왔잖아요. 어쩌면 이 대한민국 땅도 이 황폐했던 조선이라는 땅에, 아까 사진에 보시면 1885년에 한국의 조선의 모습은 정말 황폐한, 정말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땅이었는데, 이런 그 조선의 땅을 지금처럼 번성한 땅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도우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 밖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어떤 글에 보니까 사람이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만나는 사람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뭐부터 바꾸라고요? 만나는 사람부터. 우리가 자꾸 파리를 쫓아가다 보면 어디를 가게 되냐면 변소를 가게 되는, 화장실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꿀벌을 쫓아가다 보면 어디를 가게 될까요? 꽃밭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쫓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마지막 우리가 이룰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냐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아멘. 나는 목마른 자에게 뭘 줘요? 물을 주고 마른 땅에 뭐가 흐르게 해요? 시내가 흐르게 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른 자가 계속해서 물을 마시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여러분, 그 마른 땅이 계속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은 황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막 있죠? 유명한 사막. 무슨 사막이 있어요? 사막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막이 사하라 사막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하라 사막이 처음부터 사막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땅이 물도 많았고 나무도 많은 땅이었어요. 옛날 얘기겠지만. 근데 왜 지금 그 땅이 사막이 되었어요? 단순하지 뭐. 더 이상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땅은 황폐해지는 것이고 사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지금 잘 나가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는 순간 우리의 인생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는 물을 주시고 마른 땅에는 시내가 흐르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생의 문제로 얽매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유함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임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날마다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전한 복음은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거울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먼저 웃지 않아요. 누가 먼저 웃어야 돼요? 내가 먼저 웃어야지. 내가 먼저 거울을 보고 웃어야 거울도 나를 보고 웃어주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웃을 수 있겠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뭐 이렇게 저한테 그래요. 여러분, 웃을 일이 있어야 웃나요? 아니에요. 그냥 웃으며 사는 거지. 예전에 어떤 분이 나이가 들어서 깨달은 놀라운 진리가 있대요. 어떤 나이 들어 깨닫는 것보다 지금 깨닫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나이 들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는 마지막에 웃는 자가 복 있는 삶인 줄 알았대. 에? 언제 웃어야? 마지막에 웃어야 마지막에 웃는 자가 복이 있는 줄 알았대.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항상 웃는 자가 복이 있더라. 이걸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항상 웃으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웃으며 삽시다 그러는데 설교 시간에 막 저를 째려보시면 안 돼. 항상 웃으면서 봐야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웃으며 살 수 있어요? 내가 웃으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웃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야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항상 웃으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뺏기면 안 돼요? 사단에게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져도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와 은혜와 평강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사단과의 어둠의 권세자들과의 싸워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유다는 구원에 관하여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뭐 하라고요? 싸우라 그런 거예요.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유혹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영과 싸워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특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제 개신교회가 들어온 지 140주년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민족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땅이 노아 시대와 같은 죄악이 여전히 관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악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죄로 무너지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음란의 땅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전한 복음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글에 보니까 나이대별로 부부가 사는 이유가 다르대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20대는 서로가 신나서 살고, 30대는 서로가 한눈 팔며 살고, 40대는 서로가 마지못해 살고, 50대는 서로가 가여워서 살고, 60대는 서로가 필요해서 살고, 70대는 서로가 뭐 해서 살까요? 70대 여기 계신가요? 70대는 서로가 고마워서 산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70대처럼 우리가 살아가면 딱 좋겠다. 그 마음으로 서로 지금도 고마운 마음으로 사시잖아요. 그죠? 여기서 아멘을 안 하시는데 각성하시기를 바라요.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서로 고마우며 살아야지. 데리고 살아주는 게 어때요? 그죠?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야, 그래야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천국은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닙니다. 이 땅을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지.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천국이 돼야지. 아멘이 약하신데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천국이 돼야죠. 꼭 죽어서만 가면 억울하잖아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가정부터 우리의 교회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역을, 이 나라를 뿐만 아니라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너희는 나의 뭐라고요? 증인이 돼야 될 이유가 뭐예요? 나 외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신이 있겠느냐? 이 말은 나 외에 신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어.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뭐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지.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많은 선교사님, 사실 공식적으로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오셨지만 사실은 그전에도 어마어마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아까도 영상에 토마스 선교사님은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냥 그 항구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시고, 이런 피를 흘리셨던 분들이 사실 엄청나게 많았고, 이제 공식적으로 선교사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가가 된 게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 이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이제 이 사명이 누구의 사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입니다. 네, 참 귀한 얘기예요. 어쩌면 14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다하신 그 선교사님의 피가 한국교회의 씨앗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죠. 그리고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서울에 가면 뭐가 있냐면 그 양화진, 양화대교 넘어가면 오른쪽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한국 선교를 위해 헌신하다 순교하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 145명의 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묘도 있는데 사실은 그 묘는 가묘예요. 왜냐하면은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시신을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묘에, 가묘에 보면 그 묘석, 그 비석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처음에 한국에 조선 땅에 들어올 때 어디로 들어왔냐면 이제 제물포, 인천 그 제물포항을 통해서 들어올 때, 그때 처음 제물포에 상륙하면서 드렸던 그 첫 기도문이 그 비석에 쓰여 있는데,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얻어낸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아멘. 조선 땅에 어두웠던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와 빛을 달라고 기도했던 그 첫 기도, 이 기도가 저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민족이 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도 복음에 빚진 민족이잖아요. 이제 이 복음을 세계 열방에 전하는,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서 모든 민족이 구원에 이를 때까지 복음 선봉에 앞장설 수 있는 한국교회와 사강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